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자가 기억할 것, 제자가 기억할 것입니다. 어제 창립 36주년 기념주일로 감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앞선 36년 동안 믿음의 토대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지탱해 오신 우리 시니어 분들과 또 앞으로 40년 그 언약의 바통을 이어갈 우리 태영아 엄마들과 함께 특송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 든든히 세워가기를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강단을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고 또 구원받은 우리가 일평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사명이죠. 오직 복음, 오직 제자, 오직 교회, 오직 재생산.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거라면 필요 없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또 복음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사명을 받은 제자, 우리가 제자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돌을 닦는 것이 아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성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재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역대상을 읽어 나갈 텐데요. 역대상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200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지요.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이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가 너무나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까지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서 어제 그 성경 읽기 팀에서 올려주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상하는 꽤 오랫동안 등한히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목적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그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바벨론에서 다 돌아온 것이 아니었죠. 이미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다 멸망당한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3차에 걸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요. 그들은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었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제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해야 될 것,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잘나서 아니면 우리가 이전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따르는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자가 기억할 것. 구약 시대에도 언약을 신실하게 따라간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으로 말하면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냥 출애굽하니까 따라간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세상의 흐름을 따라 내 체질과 필요를 따라 흔들리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가요? 열왕기 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런데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아들이 그 앞에서 죽는 비참함을 당하고요. 여호야긴은 끌려가서 망하죠. 그런데 갑자기 여호야긴이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회복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은 이 여호야긴이 왕권을 복권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들이 노력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믿음을 보인 것도 아닌데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 지나고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언약하셨던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이죠.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꼭 기억하기를 바랬던 내용 역대상하처럼 우리가 이 오늘 읽으실 1장에서 5장 9장까지 계속 족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망 가운데서 포로된 가운데서 구원받고 돌아온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만 오늘 붙잡고 이 날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쭉 나열하면서 어디부터 시작하냐?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이전에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으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요,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 만물을 다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복받은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처음 지으실 때부터 존재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아바드라고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 땅에 몇 년을 살아가든지 우리를 통하여, 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담의 후손임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되는 존재이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언약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쭉 많은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수직적으로 누가 누구의 후손인지 나타내는 족보도 있고요. 또 누가 누구의 형제인지 가족을 나타내는 족보도 있습니다. 이 인류의 조상들의 족보를 나타내면서 노아의 후손이 나오는데 따지고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은 여기에 셈, 함, 야벳으로 나오죠. 보통 우리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하지만 순서적으로 따지자면 야벳이 형이고 셈과 그리고 함이 막내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셈, 함, 야벳으로 기록을 하죠. 그리고 야곱의 후손에서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죠. 르우벤,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 쭉 가는데요. 유다부터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적인 언약을 따른 자들의 순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과 자면서 침상을 더럽혔지요. 시몬과 레위는 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나서 피해 보복을 해서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계승되는 것은 유다의 가문을 통하여서 되게 되죠.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살리는 두 배를 받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간 것이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먼저 형제 순서가 있지만 언약을 따르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적 존재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무것도 당연하게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막내 아들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양의 우리 가운데서 보시고 그 다윗의 마음의 성실함과 신실함을 보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왕으로 세우셨죠.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와 자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역대상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오면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라는 인물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흙으로 지어진 우리가 저 우주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들어야 주셔야 하고 허락해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겠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받을 자격이 있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의 기도와 대비될 수 있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허락하실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허락해 주시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는 그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면, 그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얻기 위하여 때를 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게 되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로되었던 곳에서, 죄의 종노릇 하던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강단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알게 된 제자이고요, 이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받은 제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손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축복을 상실하고 멸망받을 자리에 있던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냥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또 건져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제자입니다. 이 감사를 먼저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을 회복합시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변질시키면 안 되고요,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서 이용해서도 안 되겠죠.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회복하고요, 그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교회뿐 아니라 또 다른 곳에 저 복음의 불모지에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재생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사명을 감사하며 회복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